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로 부르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질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 큰 골격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어쩌면 20년을 허송세월하고 살은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이 그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어머니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형 예서가 이 이방 여자들로 결혼하는 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오시냐면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쓰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부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기독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는 그런 여자들을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아멘. 기생 라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룻 해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이런 여자들은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인데 본 백성 여자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물론 그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진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그 대가 이어져 가지고 누가 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아멘. 라합에 연결돼 가지고 다음에 룻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 가진 여자,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게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여자들이 쓰임 받은 게 아니고, 그 축복은 완전히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톱밥 난로가 지금 다 돼가지고 연기가 조금 나요. 앞에만 두 군데만 좀 창문 열어주세요. 거기 말고 이 앞에 그쪽에 하면 추우시니까 그 제일 앞에. 그 뒤에는 안 열어도 돼요. 아이고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아니 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온풍기가 따뜻하니까. 전혀 안 추워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 안 춥죠? 우리 김은주 권사 안 추우면 온 교회 아무도 추운 사람 없는 거야. 됐어요. 조금 있다가 이게 제가 이제 아무 말 안 하면 다 드세요. 그렇게 해서 20년간은 헛짓거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만 생각하고 뭘 잃어버렸냐면 사명 그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 각시 데리러 갈 때 하나님이 미리 갈 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오늘 성경을 한번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크게 하세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깐 여기서 멈춥시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제 가느냐면 지금 자기 예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루스라 하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황금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교 사원인데 거기가 솔로몬 성전 지었던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고요. 아브라함이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자리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것이에요. 굉장한 거. 그래서 갈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각시 얻으려고 가는 거 아니라 각시를 물론 얻어야 되겠죠. 믿음의 딸을. 아멘. 근데 라헬이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라헬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자기 말 밑에다 깔고 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단 방법도 얼굴은 예쁘지만은 20년 동안 야곱을 완전히 홀렸으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죠. 대단한 여자인데 근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를 위해서 20년을 하루처럼 1년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낸 야곱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오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잘라고 돌을 하나 갖다가 그냥 베개를 했어요. 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 서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고 거기 하나님 사다리 오르락내리고 또 본즉 여호와가 그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절대로 안 망한다는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가 뭔지를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좀 대화가 시작됐잖아요. 아멘. 예배가 그거거든요. 기도가 그거고 찬양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우리 삶이 그거예요. 기적 같은 삶이죠.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 너와 내 자손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야곱의 자손들이 실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우리는 잘못 살고 우리 자녀를 잘못 기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애정과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천한 마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초림은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왔지만 재림은 전도자의 가문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멘. 그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사단을 지옥불에 완전히 가둘 거예요. 가둬야 되겠죠. 사람을 괴롭히니까. 창세기 25장 41절 말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추정숙 장로님이 저를 41절 말씀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자기의 나란 말이에요. 정체성.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주님 재림이 오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이 역사되는 인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 여러분은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정체성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뭣도 모르고 돌멩이를 하나 베고 자는데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누르고 그 돌멩이 이름에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그렇게 복 주시고 돌아오면 이 돌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보이는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 온 사람을 살리는 사람. 주의 종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 대단한 축복이죠. 아멘. 그리고 기도가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하고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9절이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전부 다 바꾸고 자기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자기 삶에 적용이 된 기도문을 가지고 그래야지 내 것이 돼요. 아멘. 왜? 내 정체성과 내 사명과 내 직분에다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하는 업을 살려야 되고 내가 사는 가문을 살려야 되고 내가 사는 집에 자녀를 세워야 되니까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제목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베델이라는 그것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루스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고 루스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뜻이 있고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등불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 여성 명사로 읽는 게 좋죠. 여성 명사로 하면은 그게 빛, 등불, 광명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아버지하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함께 계시고 자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세계복음화하고 거기서 11조도 약속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만 하지 않아요. 기본이 10에 3조 해요. 우리는 더 많이 하자 그러죠. 10에 4조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에 4조를 해도 그리고 10에 3은 나를 위해서 개발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3분의 1은 반드시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전체가 10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3등분 해가지고 333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개 중에서 4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3개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개발하는 데 쓰고 3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자가 있어야 돼요. 정자돈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1조 얘기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사명이요. 그 다음에 천하 모든 족속이 뭐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손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야곱이 어려운 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어려운 일로 안 죽겠죠.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20년 뭐를 잃어버렸냐면 정체성, 사명, 직분의 축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예수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세월이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때 이기죠. 큰 문제가 오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오고 어마어마한 이기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자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이 말씀 속에는 그 완전히 정체성과 사명과 직분의 축복을 잃어버린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너무 무서우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형이 꼭 죽일 것 같으니까 못 죽이죠. 하나님 지키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못 놓겠다고. 다리가 빠졌으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자빠져가지고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하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허벅지를 때려서 이 고관절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뒤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지시고 완전히 죄왕과 저주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구원이 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초림이에요, 초림.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명 다 잃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했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는데 야곱이 보고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군대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마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면 군대는 뭘 이루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계획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데 천군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보고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공포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막 큰 몇 대의 짐승을 주시고 자녀를 12명 막 이렇게 딸까지 해서 이제 뒤에 가나안 땅에 가서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하여튼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막 택도 없이 막 아내를 4명이나 내줬고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자기 장인도 자기 때문에 엄청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로 갈랄 때 루스에서 약속하신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이름이 뭐라 그러냐? 네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2장 23절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뭐를 자꾸 얘기 들으면 그게 꿈의 얘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신비주의 비슷하게 돼요. 역사가 일어난 것만 쫓아가니까 언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아멘? 아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주장하게 돼요. 내가 체험한 거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잘 못 듣게 되고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내 계획이 사라지고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내 업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하고 만나는 만남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2절부터 봅시다.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더니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시고 태중에서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하고 대면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주는 그 제물의 근거를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해서 야곱의 죄를 사하시고 야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야곱이 생명이 보존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시면 돼요. 아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비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남았냐?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남은 사명이에요.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고, 주님의 초림을 올 수 있는 가문과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준 거예요. 아멘. 정체성이요, 한번 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초림, 이것을요 함께 묶어가지고 정체성을 주고, 사명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 헌금을 똑바로 해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삶,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10개 주는데 하나만 11조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야곱이 엄청 욕심이 많은 거예요. 세계복음하도록 주면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10에 하나 드린대요. 10에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안 맞아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죠? 세계복음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는요 때로는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을 돕고 하는 일에 많은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그거는 교회 재정과 별개로 따로 하라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아멘. 권력과 적어도 적으면 한 국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선교사와 함께 세계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역사를 실제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237, 최고 237은 진짜 제대로 된 똑바른 선교사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내가 살아나고 야곱처럼 방황하고 20년 동안 헛것 살았던 그 삶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돌아오는 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나올 때 237 5천 종족이 전부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게 될 때 후대가 살아난다. 그래서 세 가지 성전에 있는 뜰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뜰은 그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남은 자다. 나는 뭐 할 사람이다?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전도자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세계를 움직일 만큼 완전히 경제 축복을 받아서 완전히 교회의 재정을 책임질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중직자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거를 내가 누리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후대사에 가다가 하나님 부를 때 렘넌트 서밋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육간에 강건한 겁니다. 한번 더, 영육간에 굳세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자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다 마치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삶을 완전히 경제까지 싹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2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재림은 전도자, 선교사를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푼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불러서 가면은 사명을 감당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곱이 받은 제일로 큰 축복은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약복강 이런 간증을 다 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가지고 천하만민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명, 세계복음의 사명과 축복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거를 꿈속에서도 간직하고 기도할 만큼 된 거죠. 아멘.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번 꿈을 꾼 거잖아요. 한 번은요 12 곡식단이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이, 그거는 전부 다 옛날에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장군이거나 어마어마한 영웅들을 갈 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의 별을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와 달은 자기하고 자기 아내고 그 다음에 12별은 자기 자녀들로 해서 그랬어요.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 세계복음화. 아멘. 전 세계가 무릎을 꿇고 어마어마한 이 곡식이 문제가 와가지고 세계가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려서 각인을 했어요. 그거를 간증을 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멋진 팀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형들은 늘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죠. 안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게 애굽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건강하고 또 눈도 반짝반짝하고 이빨도 좋고 그러니까는 또 하필이면 황제의 가이스 파라오 애굽의 왕이 황제죠. 우리말로 하면 왕이요. 그 왕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사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30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죠. 거기서 많은 정치도 배우고 정치 외교 이런 거 다 배우고 정치 파벌도 다 알고 뭐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큰 무서운 꿈을 왕이 꿨는데 해결을 아무도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을 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가 하나님이시네, 너처럼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거기서 자기 인정받이 빼주잖아요. 자기에서 충성할 사람이니까. 자기가 타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전용 차를 준 거예요. 전용 비행기도 주고 전용 헬리콥터도 주고 버금술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네 앞에서 아무도 수족을 올릴 자가 없을 것이야. 네가 도장 찍으면 그대로 내가 도장 찍은 거야.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왕자에 앉는 것뿐이다.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후대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렘넌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아직은 이들이 못 잡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녀들이, 그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전부 다 요셉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우리 후대는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다. 본인이 현장 답사 나간 거죠. 현장 답사.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 사는 방식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막 벌벌 떨면서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정체성, 사명, 그리고 직분의 축복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의 핵심입니다. 그 요셉이 한 얘기를 야곱은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자녀가 세계복음의 꿈을 얘기할 때 마음에 두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조상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우리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는요,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고 세계 역사를 끌어나가고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렘넌트 중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로 산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후대를 위해서,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 주어 있는 메시지고, 그러면 이 시대의 이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천하 만민을 돌이키는 제일로 첫 번째 세계를 통으로서는 위기가 있는데, 전쟁도 이기지만 더 이기는 뭐냐면, 지금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병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자살시대, 그 다음에 묻지마 폭력.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묻지마 하고 막상. 미국이 지금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일본은 한 가정에 정신병 환자가 2명 이상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신병, 제가요 제주도 갔더니 한 집에 한두 명씩 있어요, 정신병.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요, 그 반이 따로 있어요.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요, 이 지역의 학교에요, 그 반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다 있어요.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겉으로 볼 때 일단 멀쩡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마귀 역사가 이 한국에도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계의 이 영적인 역사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복음화와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을 막는 근원의 축복이 뭐냐면,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운 것이 첫 번째다. 절대망대를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치유의 절대망대. 그래서 뭐를 막는다? 정신병. 뭐를 막아요? 그래서 정신병하고 마약하고 자살시대,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게 건강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상대방,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사람을, 그 상태가 어디에가 몸에 문제가 와 있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우리가 뭐 복음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근데 이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관계가 되고 서로 주고받고, 우리 육신은 또 영혼하고 관계돼 가지고 영적인 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 사람은 유기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건강 검진을 받아서 몸의 모든 건강에 수치가 나오는 진단서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을 통해서 영혼과 정신이 완전히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지고 호흡은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의식하고 호흡을 해버리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럼 무기력과 무능력이 없어지죠. 아멘. 그래서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보이지 않는 호흡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호흡인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리는 보좌의 말씀. 그 다음에 세계복음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 증인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호흡은 진짜 글자 그대로 호흡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은 성령의 호흡이 되고 불신자가 하면 귀신이 충만해지는 호흡이 돼요. 귀신 충만해지면 힘은 오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12가지 재앙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절한 가운데서 막 무당 집에서 태어나고 그랬던 분들이 막 오직 복음 육신은 다 빼놓고 막 오직 기도하면 돼 그러는데 오직 기도하면 저는 복음 오직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몸을 전혀 돌아보질 않아요. 몸을. 우리 몸은 누구의 모양이죠?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내면 세계는 누구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건 되는데 몸을 너무 도외시해 버리니까. 그 몸을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만 전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자녀들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영적인 게 너무 갈급하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것 말고는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 몸을 이루는 거, 우리 몸을 이루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과 운동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각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 과학이니까 의사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병원에 치료를 받는 거는 수술하고 그런 건 좋기는 하죠. 염증 왔을 때 수치 떨어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원인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결과를 처리를 하는 거지. 원인이 해결이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재발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급성 전염병이나 이런 거 반드시 도움받아요. 사고 나면 반드시 빨리 의사의 도움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낫겠지. 그럼 죽지요. 사고 나서 어디 터졌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빨리 가야지 되고 뭘 천천히 가 하나님 지켜준다면 지켜두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공의사도 어떤 목사님인데 광주 막 속도를 막 엄청 밟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믿음 있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지켜준다고 왔는데 아내가 내 장기가 파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루 지나고 나가지고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가서 손도 못 대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충돌 사고가 나서 이 법과 등을 부딪혔으면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동훈 목사님 계시던 그 목사님이 신무하는 그 교회 원임 목사님이 뒤에서 차가 꽉 부딪혀 버리는데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복부 안에가 파열이 돼가지고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안전벨트 왜 안 메요?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그 뒤에서 사고 난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함께 가리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 주심하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봐보세요. 25절부터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고 몸을 안 돌아보는데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누릴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이 났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물이 단물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곁에 있는 나무를 그 물에 또 집어넣어서 그거를 넣었더니 쓴 물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강야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거를 가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들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잡초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야지 잡초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잡초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 살리는 약초를 만들었겠죠. 건강의 재료들을 만들었겠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그걸 잡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세계복음으로 태어났어요. 잡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족속이 세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식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창조와 그리고 운동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생물과 자연 만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자기 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치지 않게 하면 돼요. 아멘? 지나치지 않게. 저도요. 조금씩 하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지하실에 있는 거를 좀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데 우개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우개 보면 이제 뭐가 쌓여가지고 걸음을 너무 무거우니까 한꺼번에 걸을 수가 없어서 허리를 쭉 빼고 걸었더니 허리에서 그냥 뚝 소리가 나더니 꼼짝 못하고 딱 있는 거예요.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몸도 운동도 별로 풀지도 않고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회복시키는 축복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따라 과하게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딱 맞게 적당하게 해라. 뭐든지 절대로 과하면 안 돼요. 아멘. 일도 힘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허리를 못 펴고요. 이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옛날처럼 이러면은 한 일주일 이상 혹은 2주씩 누워서 대소변도 못 누고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허리가 딱 아파버리면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금 안 아픈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얼굴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청소할 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다 치웠어요. 이제 뭐 물 같은 거 조금 퍼내고 그러면 될 거예요. 펌프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친구가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중국산 막 싸구려도 있는데 그 국산인데 고장이 잘 안 나는 게 있대요. 그게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교회에서 쓰면 고장 안 나는 그런 걸 사는 것이 좋고 AS를 거기는 다 해준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당에 한번 중직제도 모아놓고 제가 한번 제품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시든지 누군가 한 사람 세우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는 데도 다 알아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하게 하지 마라. 딱 자기한테 맞게 하세요. 아멘. 뭐든지 호흡도 그러고 시간표에 자기에 딱 맞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운동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망대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새벽기도 할 때 조금씩 좀 더 하고 새벽기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특강을 할 때 하나씩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호흡, 언약기도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자기 몸이 많은 운동 우리 교회 준비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조금씩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뇌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재앙을 많은 근원의 축복 중에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치유의 절대망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범죄 시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해서 의사의 말을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좋아지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을 개별화하고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으로 개인화해서 당연한 응답, 필연의 응답, 절대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들을 살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도록 모든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